새해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새해 인사 어떻게 인사했었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하시고. 네,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예,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네. 자, 나한테 복이 받는 거. 누가 나한테 복을 줄까 이렇게 찾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이나 바다에 보면 참 많은 물고기들이 있죠.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물고기들이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양합니다. 다 다르죠. 그 중에 신기한 것이 있는데 어떤 물고기는 알을 낳고는 그 알이 전부 부화해서 작은 치어가 될 때까지 그 알을 수컷이 그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적게는 100개부터 많게는 1000개의 알을 그 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한 달 이상 그 알에서 그 알들이 다 깨어서 작은 물고기로 될 때까지 그 입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물고기는 이 수컷은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먹이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강한 사랑의 마음 하나 가지고 자기 굶누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새끼들은 입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물고기들은 그렇게 한 달 지나고 새끼들이 다 부화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이 수컷이 시름시름 죽어간다. 죽어가면 그 새끼들은 또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빠의 시체를 먹이 삼아서 먹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고기지만 이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식을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셨지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께서 안 계시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애틋하게 더 느껴지고 그리워지고 또 저도 이렇게 올라가서 봤지만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건강하고 힘있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밑에 헬스장 가셔서 막 역기도 들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은 앞에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늙었나? 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바쳐내지 않았을까? 더 사랑이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그러면 사랑이 생각나잖아요. 그 애틋하고 지극한 사랑. 물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아버지께 들었던 폭언, 받았던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오히려 좋은 기록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자, 유산이 뭡니까?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줄 거 죽은 다음에 주나 살아있을 때 주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지금 달라고. 어차피 줄 거 지금 달라고. 당장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억지를 부리면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아들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나 먼 외국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니며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다 보니까 가지고 간 돈 금세 바닥에 났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남의 집에서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나라에 극심한 흉년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빌어먹을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차고도 넘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러다가 누가 내가 정말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 볼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벌써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며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초대해서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탕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21대 임금이 영조예요. 영조는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81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던 왕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있을 만큼 있는 동안에 그만큼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탕평책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할 때 이런 뭐 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용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실력만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해서 그런 인재를 등용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들을 다 정비하고 백성들의 세금도 감면해주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금 중에 훌륭한 임금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으로서는 영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조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잘 아시죠?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영조가 43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43살이니까 엄청 늦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영조는 일찍부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다음 왕위를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영조가 한 것이 뭐냐면 대리청정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 사도세자가 어린 나이 15살 되는 해부터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대리청정이 뭐예요? 임금이 사라진데 임금 대신 정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신하들과 논의하고 나라의 법을 만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대리청정이고, 그래서 이 대리청정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왕으로서의 그 정치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길 바라면서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근데 대리청정을 하는 아들을 뒤에서 바라본 아버지가 마음에 찰까요, 안 찰까요? 마음에 안 차요. 마음에 안 차. 그러니까 아들이 탐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크게 꾸짖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로서 신하들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도세자가 사실은 책 읽는 것보다는 무술을 좋아했어요. 나가서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리고 몸을 단련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것도 아버지 용도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읽어야 될 책이 많은데 자꾸 책을 멀리하고 나가서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탐탁지가 있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영조의 마음에는 사도세자가 기대에 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많이 꾸짖고 더 호통하고,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점점 더 엇나가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져, 뒤주, 쌀 넣는 그 뒤주에 가둬놓고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뒤주 속에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 비극적인 이모사화입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런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마치 원수지간처럼 냉랭한 가족 이야기는 지금도 자주 들려지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서 아들이 성공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반대로 아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그런 아버지의 기대가 무너져서 아들을 미워하고 또 아들을 외면하는 아버지들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강탈해 가듯이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유산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벌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정말 왼수 아닙니까? 이런 아들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재산을 갑절로 불려갖고 큰 부자가 돼서 왔다, 아니면 높은 권력자가 돼서 그 힘있게 출세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미운 것이 싹 사라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잘났다, 이렇게 환영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들은 어때요? 출세했습니까? 많은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간 재산을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이구 살았다 하고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썩 꺼져라, 이렇게 말하고 내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들 그 자체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미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닌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맞아주시고 똑같이 자녀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자신이 언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미리 알렸을까요? 미리 알려줬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공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미리 알려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에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이 오는 걸 알고 미리 나가서 거리가 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쫓아나가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걸 알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쭉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만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제 안 오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한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조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사실 저 같은 아들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아버지의 종일 뿐입니다. 이제는 종처럼 대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의 자격. 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지는 아무한테나 줄까요? 여러분들 프로포즈 할 때 뭘 주면서 프로포즈 합니까? 결혼식 할 때 뭘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반지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반지를 줌으로 해서 이제 우리 관계가 그저 평범한 남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된다는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사이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너는 내 변함없는 아들이다. 너는 변함없이 네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낡고 더러워진 옛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들의 자격을, 이 아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으로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니야,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네가 뭘 했든지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선포해 줍니다. 그 자격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자격 없는 아들들 아닙니까? 자격 없는 딸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그래서 죄난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와 같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